네, 오늘 돈에 대한 청지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돈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두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따질 때에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라는 기준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회사의 규모는 연매출액이나 아니면 순수익이나 아니면 주가를 가지고 회사의 건강성을 우리는 측정합니다. 개인의 능력조차도 연봉으로 측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은 결국 돈으로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갈등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합니다. 심지어 애들도 이런 말 잘하는데 얼마면 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어떤 갈등이 있든지 마지막 해결 방법은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통된 그리고 합의되어진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만한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진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분 직원을 두고 정말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여 깍듯하게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정작 아무런 성과급이 없다든지,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즐겁게 보내고 오십시오 하고 깍듯한 예를 차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무 상여금이 없다든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사에서 존중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흩어졌다가 부모에게로 인사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하고 세배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그냥 사과 한 박스 들고 와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연세 한 70, 80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충분히 존중을 받았다고 흡족하십니까? 선물이라는 건 그 안에 이렇게 돈을 넣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거지, 선물 자체가 선물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맞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동의를 잘 안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물은 그 안에 용돈을 넣어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포장 수단으로 필요한 거지 선물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네, 끝까지.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요, 결국 내가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합의되어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부부 관계에서도 결국 돈으로 표현되어지는 무슨 선물이 없으면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여자분들은 쉽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도 돈, 부모에 대한 공경도 돈, 사회에서의 능력 인정도 돈.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이나 사회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도 이미 거기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유일한 기준이다, 또 절대적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기준으로서 돈이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돈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 아닙니까? 돈의 소유 정도가 믿음의 척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대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어들이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 돈에 대한 태도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의 질서는 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질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하나님, 우리, 돈이라는, 여러분, 이러한 질서가 세워진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알고 이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법학자요, 사회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 참 사상적인 큰 영향을 미쳤던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한 사람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권세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단순히 하나의 객체에 대한 문제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한 물질인 돈에 대한 태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돈 문제고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우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는 그의 모든 책에서 논지가 하나입니다.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돈은 일개의 물질일 뿐이지만 인격화된 만몬, 신의 이름으로 신, 우상, 물질 신, 돈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돈의 권세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그의 주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의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어야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쌓여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만몬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나눠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야 안정감을 얻고 없어서 불안한 사람은 둘 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모습, 돈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돈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의 사회생활 또 재정적인 생활을 모든 것을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분명 이 돈을 예전에는 그냥 바라보던 돈을 이제는 좀 더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주님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더라도 때때로 부모님들에게 올바른 공경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동시에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만한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맞아, 내가 부모님께 이러면 안 되지, 우리의 삶의 태도의 수정을 가져오듯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소유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유주이십니다. 지난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중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 소유자 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십니다. 부귀가 주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주님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제가 뭐죠?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주재권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능력과 권세도, 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도 말하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총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선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해도,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몇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말하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여러분, 토지가 내 것이다는 이 말이 여러분은 아주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 경제학자들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이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시작점은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서부터 이 불균형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 땅이 누군가에게 세습되어지면서부터 부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고 가난도 누군가에게 대물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땅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남에게 땅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의 법으로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 대물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산 사람이 이걸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패배의식이 뭡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없는 데서 시작하고 있고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너무 많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어떤 애는 놀고 먹으면서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도 80만 원밖에 못 받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 사회를 바라보고 통탄하게 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분노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대물림할 수 없다. 땅의 소유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땅으로 돈을 버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리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도 땅 샀다가 돈 벌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다, 11조 한다, 이것을 그저 좋은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땅의 소유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마음속에 담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이하도 말합니다. 삼림의 짐승들, 무 산의 가축 다 내 거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거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물의 주권자, 소유자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게 인간 거 아니냐, 인간에게 주어진 거니까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소유권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기업을 잘 일으켜 놓고 내가 정말 키워주고 싶은 어떤 사람, 그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월급제 사장을 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월급제 사장이 월급제 사장으로 열심히 경영을 해서 상당한 수익은 역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자기도 이익을 얻기도 하고 직원들이 뭘 먹기도 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어요. 이게 내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내어 이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되어져서 그 사장의 자리에서도 잘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대에 나타난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 다스려봐라. 역시 소유는 하나님 거였는데도 인간은 이 통치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내게 되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땅이 되면 좋겠다, 내 기업이 되면 좋겠다,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또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나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잖아. 왜 젊을 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저래라 하는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돼? 어차피 그렇게 사나 그렇게 살지 않으나 죽어 천당만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본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휘둘려가지고 야, 나도 그냥 죽기 전에 강도처럼 그냥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천국 갔으면 나도 좀 편하고 누릴 만큼 누리고 천국도 가고 꽉 먹고 알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본전 생각 나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죽어 천당 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위임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역할을 잘
잘 감당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게 이 땅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의 기업들을,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인생이면 인생을, 재능이면 재능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경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제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으로 가르쳐 왔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처럼 살아가게 만든 잘못된 가르침이 되었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우민화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는데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라, 우리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재산을 정말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필요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더 본질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과 여러분이 쌓아놓은 저축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던져버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의 이 올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뭘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들을 어느 날 하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잃어버린 재산이 조금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은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원래 정상이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원래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좀 잃어버리고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원래 알몸이었다고, 알몸에 옷 하나라도 걸치고 있으면 그건 플러스 인생이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75세에 주셨던 약속을 100세에 실현하셔서 아들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을 바쳐라.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바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귀히 여기는 이 아들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힘으로 얻었나? 아니죠. 나와 아내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긴 했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 나는 바치겠다는 믿음. 성경은 이 사건을 일컬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헌금 좀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좀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좀 잘못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소유가 없어야 한다, 가난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소유가 없어야 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소유를 내어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물질보다 더 앞서야 진짜 제자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냐? 그러면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과 너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 뜻 따라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주어 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가 진짜 나를 주님으로 여기는 거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요, 이 물질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이 그걸 마음대로 쓰시고 나는 쓸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어요. 둘 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본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본심이었고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근심을 할까요? 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별로 귀히 여겨지지 않았다면 아예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을 버릴 수 있었더라도 그는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심도, 신앙의 근심도 어쩌면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요, 모든 소유권, 주권을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암송하느냐가 제자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거 제자도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목회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런 것이 제자도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근본은 모든 소유조차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런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참 희한한 것은 믿음의 양극화예요. 돈도 양극화, 사회도 양극화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안식년 기간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한 분을, 평신도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100대 부자 안에 드는 엄청난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늘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인들이 의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공장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옷을 생산하지 않고요, 그 LA에 있는 어떤 지역에 이 봉제업을 하는 밀집 시장 거리가 있는데 거기 있는 곳에다가 지역 상인들한테 다 디자인으로 하청을 주면 거기에서 이것을 납품을 하면 그 사람들도 벌어먹게 살게 하고 자기 회사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공장 만들어서 사람 모아다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벌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상인들도 살리고 자기 회사도 사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뭘 하냐? 이분은 선교 사업을 해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 진짜 이 시대에도 부자로서 제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지지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만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 내 것,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소유하고 주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믿음의 양극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어때?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부르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나를 넘어서야 돼요. 맞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가 배운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짐이 있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내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고? 그럼 내 인생은 뭐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육을 받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늘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말이라서 특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들이 좀 더 잔소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늘 억한 심정이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계속 하라고 시키는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육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자녀의 잘되기를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이 입장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 안 그래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신 공급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가 허기져서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는 공급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피신시켜 놓고는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방법으로 그를 먹일 수 없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던 공급자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홀로 남은 여인이 혼자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하나 부쳐 먹고 죽겠다 하는 그 집에 이 엘리야를 까마귀처럼 보내셔서 기적의 방법으로 이 모자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성경 구절은 이루 셀 수 없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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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채우신다는 거죠? 나의 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 가지도 못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취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내용을 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 먼저 만들어 놓고 야, 먹을 게 없으니까 기다려. 내가 땅 만들게. 기다려. 내가 짐승을 만들게. 기다려. 내가 나무의 열매를 만들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5일 동안 필요한 거 다 거주 환경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엿새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죠. 어떤 필요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필요가 아니라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도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이야기도 결국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중의 참새와 들의 백합화를 논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백합화나 참새는 자기들의 수고의 결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식물과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식물과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먹이고 입힌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누구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마에 수고의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거다. 그러니 노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저주의 상징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표시가 노동이에요. 이 노동은 아주 귀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의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아주 신학적으로 복합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노동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농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하는 노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방법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고용주가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을 뿐이지 그들이 우리의 공급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장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실직 또는 이직,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하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직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직 또는 이직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고난을 주시려고 나로 직장을 잃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잘리는 거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이 방법을, 공급의 통로와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다 라는 이 관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실직은, 퇴직은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빼앗아갔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정기적인 월급의 형태로, 돈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건 누가 공급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요. 이집트의 번성한 경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딱 들어서고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들은 염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로 이들을 먹이시죠? 하늘의 만나로 이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공급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급의 방법이, 통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이 지나 이 만나가 끊어져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 해의 첫 소출이 날 때까지 만나를 먹었고 첫 소출이 날 때부터는 하늘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공급의 통로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안정감을 얻었던 공급의 통로가 어느 날 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저주하십니까? 내가 벌 받았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집트 있을 때와는 다르게, 광야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려는가 보다 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막 세상 돌아가는 거 염려하고 앉아있고 정치 염려하고 있고 막 이번 선거 다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 주변에 말하죠. 야, 그 네가 염려한다고 돼? 너는 열심히 네가 가장 좋은 사람 선택해서 투표만 하면 되지, 그 나머진 네가 염려한다고 바뀌어질 게 없어. 기도나 해. 그렇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권한 안에 들어와 있는 일이 있고 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한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게으르고 자기 권한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전도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짐 내려놓아라. 그 짐은 너희가 지고 살 짐이 아니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목숨을 하루라도 연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드레베카파를 생각해봐. 공중의 참새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셔. 너희는 귀하잖아.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고 살아야 할 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직업인 목수를 통하여 벌어먹고 사셨습니다.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목수라는 노동을 통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공적인 생애로. 그러자 그는 목수의 일을 다 내려놓고 가정의 책임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뭘 먹고 사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 자기 집이 어느 정도 왕의 청지기니까 월급 좀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 재물의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한 거죠.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3년 동안 먹고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일을 위하여 노동해야 될 때는 노동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공급하실 때는 그것으로 먹고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염려가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살아왔던 한 짧은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군목으로 전역을 한 다음에 몇 달의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역지를 얻지 못해서 말 그대로 실직자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대위로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요, 요즘 제가 받는 담임 목사급 정도로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다 끊어졌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나를 목사로 써주세요 이 말 못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 옆에 있는 주유소를 멀리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야, 내가 저기 가서 기름이라도 넣고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야 가장으로서 내가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염려가 저를 억누르고요.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막 누군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깼는데 뭐 누르는 게 없어요. 근데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요. 냉수를 아무리 몇 잔씩 들이켜도 식어지질 않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게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밤중에 기도원으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 기간이 다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에 울화가 치밀어서 막 열이 치밀어서 두통이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뭐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치매 온 어른들처럼 뭔가 막 눈꺼풀도 떨리고 뭐 별의별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 희한한 몇 달의 기간,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 살지 않고 특별히 가정을 먹여 살릴 만한 직장에서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인지 경험을 했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 기간에 꼭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잠시 막으시는 거고요. 어딘가 섣불리 내가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에 못 가기 때문에 저를 잠시 고립의 감옥 속에, 토굴 속에 저를 가두어 둔 것 같고요. 사람들 기억 속에 저를 잊혀지게 만들고요. 지나온 지금은 말합니다. 그 기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것보다도요, 부름받은 사람이 사역지가 없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잊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을 더 힘들게 탄식하며 보내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릴 방법은 없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제가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어떤 방법,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지금도 일단은 먹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정기적인 수입은 없는데 어쨌든 오늘도 밥 먹고 사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이런 기간이 빨리 지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인간의 소원과 그것이 믿음과 신뢰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돈 좀 쌓아 놓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돈 좀 떨어지면 불안에 떠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는 네 인생의 평안과 신뢰의 근거가 돈이냐 나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이죠, 당연히 주님이시잖아요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뢰의 근거입니다. 내 안정의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을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정말 멋진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생겨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급의 통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물질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물질,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돈에 있지 않고 은행 잔고에 있지 않고 내 주식가에 오르고 내림에 있지 않고 내 부동산 가격에 오르고 내림에 있지 않고 내가 물려받을 상속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내 스스로가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나는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 돈의 문제 앞에서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소유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서 다른 데 다 줘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성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어떤 사람의 헌물을 가지고요, 없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 까마귀처럼 그들을 먹이는 통로를 삼아서 있는 자 없는 자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했고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모두가 말이에요. 전 우리 해성교회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